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날개 아래 아버지 하나님 그 임재 아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곳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처음 하는 찬양 같이 할 텐데요.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펼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케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됨을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들어가셔도 돼요. 네, 제가 오늘의 시작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저녁 예배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서 배우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나누어도 되는지 싶어서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았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독교 교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에 대해 먼저 배우기 앞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단순할까요? 복잡할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단순할까? 아니면 복잡할까? 네, 답은 단순하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다만 복음이 필요한 인간의 삶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매우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복잡한 인간의 삶에 단순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방대한 분량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단순한 복음이 복잡한 인간의 삶에 따라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또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리고 또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잡한 인간의 삶에 단순한 복음이 때에 따라 너무나도 방대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번에 정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데 너무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이 복음이 더 복음되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풍성한 복음을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방대한 책이죠. 어떻게 보면 66권이 이제 하나로 된 책이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 풍성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의 뜻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교리 뜻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교리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체계입니다. 이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동일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는 노예제도 문제로 많은 분쟁이 있어 왔는데요. 특별히 기독교 내에서도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께서 기독교인들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노예제도를 반대했을까요?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나 개개인의 이익에 대한 문제가 섞여 있어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는 노예제도는 성경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와 다른 성경을 읽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와 동일한 성경책,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그 성경책, 항상 읽으시는 성경책, 그 성경책을 보고서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지 않는다. 노예제도는 있어야 된다. 얼마나 인간의 삶에 유익을 주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나 이러한 견해도 있었지만 또 반대되게 노예제도 폐지를 찬성했던 목사님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양쪽의 대립과 논쟁이 교회사 안에서도 꽤 큰 이슈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제도가 성경적이다라고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목사님들, 그리고 또 노예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 다른 시각으로 나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각자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목사님들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해라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반대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목사님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근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제도는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지금은 한 세기를 거쳐온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맞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 성경을 보면서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 그래,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싶다, 나 좀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 하고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을 보는데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단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우리랑 대부분 동일한 성경책을 똑같이 읽습니다. 신천지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만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어머니 하나님인 장길자를 믿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보는데 서로 다 자기가 복음적이라 이야기합니다. 서로 내가 느낀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기독교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견지해 오던 올바른 신앙에 기초하여서 종교개혁 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으로부터 저항하여서 생겨난 것이 지금의 개신교이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에서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 하고 나왔는데, 서로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셔. 이게 맞지. 행위로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이 계셔. 막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는 거고,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다른 시각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시기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칼빈, 루터, 이런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놔야겠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놔야겠다 하고 이제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교리는요,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 전승을 따라서 이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이해가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었구나,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연구해서 오늘날에 맞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울 이야기는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입니다. 우리가 사실 잘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고, 우리 복음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논쟁 어떤 설명하지 않고, 야, 하나님 맞나 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어, 그리고 너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고 은혜이고 풍성한 은혜인지에 대해서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리는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쓰여져 있으니까 그대로 믿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증거,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배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요, 총 159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9개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1문에서 5문까지만 간단하게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문에서 11문까지의 문답에 핵심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간은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11번째 질문까지를 큰 주제를 살펴보면 인간은 비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바꿔보자면 인간은 불행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교리는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당신의 삶은 결국 불행합니다, 여러분의 삶들은 결국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문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참함을 어디서 압니까? 답변: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불행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교회를 다니는 고 신앙이 생기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죄인됨이라는 것을 느끼고 하지, 철저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처음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불행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율법 외에 다른 법을 통해서도 인간이 불행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연법입니다. 우리 자연법이 무엇인지 함께 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또는 규칙,
인간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통일하고 있는 원칙.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아주 핫한 과학자이신 김상욱 씨가 알스 신잡에서 했던 말을 잠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 김상욱 씨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이고 과학자입니다. 이제 김상욱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에 있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왜 다른 동물을 죽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따르는 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잘못된 거야 같은 부분은 모든 인간이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와 세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법과 상관없이 지켜오던 뭔가 도덕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약간 이런 영화도 있는데요. 내일 모든 법이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오늘은 누군가를 때리고 무엇인가를 훔치면 불법인데, 남의 것을 훔치면 불법인데, 내일은 모든 법이 허용되는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다른 사람 거를 훔치고 그리고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실 것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법이 없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그것은 잘못된 거니까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 돼라고 말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왜 내 옆에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불법이 아니라면? 내가 왜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죠? 내가 왜 내 옆 사람에게 내 이기심 가지고 이 사람에게 왜 배려해 줘야 되고 이 사람이 이해해 줘야 되죠? 이것을 자연법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분명히 계신다면 인간을 그렇게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선하게 서로 때리는 것은 잘못된 거야, 서로 피해를 끼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공격하고 배려하지 않는 모습은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도덕에 있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법을 통해서 인간이 불행하다라는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만약에 신이 이 자연법, 올바르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반대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한 번도 안 느껴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항상 느끼면서 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보니까 더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때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이 바로 신이 창조한 목적과 반대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자연법만으로는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악함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네를 창조한 목적은 이것이야,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참된 의미를 율법 속에 담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창조주가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 좋은 선물과 같았습니다. 다만 이 율법이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불순종하고 반대되게 살아가는 악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은 도대체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질문과 답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웃 사랑입니다. 말씀도 띄워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이거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모든 계명,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611가지의 계명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웃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해야지만 이웃 사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결국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계명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너네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부적인 611가지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날의 법 그리고 규율 같은 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법과 규율이 왜 있어야만 할까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게 행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아마 법과 규율이 없다면 오늘날의 세상은 굉장히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사회로 변해갈 것입니다. 법과 규율이 없는 세상은 너무나도 끔찍한 세상일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법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적인 법, 정의로운 법, 공평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 체계가 그런 중심에 맞춰서 강화되고 변화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들이 상상하는 올바른 법만으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또는 법을 피해가면서 악한 행동을 하며 얼마나 타인의 삶을 망치고 또 불법을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법은 무엇일까요?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법,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죠?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법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남의 것을 훔치면 뭐 형량이 처하고 뭐 피해를 끼치면 이렇게 되고 사기죄 이런 것들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헌법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 사람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나만 이득 보면 되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회라면 과연 헌법이나 법 같은 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율법,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함으로 책임져 주는 삶, 그리고 마땅히 내 것을 내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5번째 질문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문의 답처럼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 사고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는 내가 기쁨이 충만해야지만, 내가 조금은 넉넉해야지, 내 상태가 좋고 여유로워야지만 비로소 조금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기심이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득을 주는 사람,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나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고 나와 별로 친하지 않고 나와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일단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행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에 그 길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은요, 여러분,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핸드폰이 전화를 걸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전화가 걸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고장났다면 자기 멋대로 어느 날은 전화가 걸리고 핸드폰이 자기가 좀 상태가 좋을 땐 전화가 걸리고 어느 때는 안 걸리고, 이렇다면 성도님들은 그 핸드폰을 그대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아니겠죠. 폐기하겠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이크가 이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마이크는 아마 이곳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동일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면 과연 인간이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면 모든 인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라도 잘 돼야지. 우리 가까운 사람들만 잘 돼야지. 내 주위 사람들은 잘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의 방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불행하다라는 것을 정말로 직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냥 이것을 좀 그대로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야지 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딱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숨겨둘 수 없습니다. 덮어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창조된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절망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끝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마땅히 그 사랑을 흘려내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속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초반부터 질문하는 것이 바로,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불행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결국은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일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리고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필히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불행한 모든 인간들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받는 어떠한 위로보다도 가장 큰 위로이며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며 성경 66권이 전하고 있는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가장 큰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또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불행하게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제는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뜻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밝히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리고 또 그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갑자기 마이크가 안 돼서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잠깐 출타 중이신데 잘 갔다가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